부르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려고 하시며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시며 효를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디서든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어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회오른 가정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 모두 믿음 주셔서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회오른 교회도 모두 하나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도 가장 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헤어로운 뉴스의 조아경,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4주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해요. 안 친한 사람과 식사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교인 한마음 예배로 드립니다. 잠시 후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참석하지 못한 교회 아이들에게는 주중에 집으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성경 파노라마. 이번에 화요일은 5월 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6일 날 오전 11시에 성경 파노라마를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속회 관련 소식입니다. 속성님을 통해 삶의 나눔을 가지시되 혹시 만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라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가족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5월 31일이고요. 참가하실 가정은 저를 봐서라도 문 앞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성령 감림절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25일에서 29일 저녁 8시 본당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기업 예배는 무조건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해오름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오름 뉴스 김민아 조아경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저의 기쁜 마음 받아주시고 제 정성 받아주셔서 이 예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크신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산이 있어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어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제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하여 주시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아멘. 설교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입니다. 인천 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상 방역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대구 지역에 사는 60대 여성이 31번째 코로나19 환자로 추가됐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환자인데 종교시설과 병원, 호텔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큽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행사나 모임 등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루어지면서 고3, 중3은 38일 만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49일 만에 온라인으로 개학을 맞았는데요. 개학이 미뤄진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일반 학기의 절반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정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서 일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일하게.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빨리. 아 빨리 사랑합니다 해. 얘들아 사랑해. 누구한테 사랑하는 거야? 그냥 전체. 전체한테.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혼자 벗었어요.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음 예배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한다. 샤인도 사랑합니다. 네, 항상 이 사랑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광고부터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온라인으로 하실 때 꼭 이름을 써 주셔야 온라인으로 잘 체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되겠지.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신 분이 계셔요. 11조. 그리고 보내셔요. 누가 보냈는지를 통장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이제 저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조성은 11조 이렇게 되면 그 재정부에서 바로바로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주일 이렇게 해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들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을 교회 용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가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그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며 권고하는 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설교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그런 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선포되어지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장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또 어느 곳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할까? 바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또 바로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now and here.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2020년 5월 3일 어느 봄 주일날, 그리고 바로 여기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해 있는 해오른 교회에 있는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선포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되시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실행되어지는 참된 사랑이 있는 우리 해오름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의 NIV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Love comes from God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사랑을 깨닫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오름교회는요, 서로 인사할 때마다, 우리 광고 시간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축복,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축복을 주는 줄 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바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참된 사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보내심의 사역은 바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지금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사도와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요, 바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사랑,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의 중개자, 그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빠나 엄마한테 섭섭하거나 좀 서운한 게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요, 아주 쿨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또 물었어요. 너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아빠나 엄마를 말할 때, 야, 아빠는 참 좋은 아빠였어, 엄마는 참 좋은 엄마였어 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주 쿨하게, 응, 아빠 엄마는 충분히 좋은 아빠 엄마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아들의 대답을 듣고는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빠를 처음 해보잖아요.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계속 아이들에게 실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 또한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은 그 근본이 달라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무한히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사랑은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조건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해 주셔요. 무한히 사랑해 주셔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런 반면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내 이웃을,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들은 노력은 해보자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적어도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내 옆자리에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 내 옆에 사람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봅시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믿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서야 철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엄마의 또 부모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뭐 해라 하는 것 제가 다 잔소리로 들리지만 어느 땐가 내가 그 잔소리를 내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외출하려고 그러면 뭐 해라 그래요? 차 조심해라, 일찍 들어와라, 항상 그러시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가 나갈 때 뭐라 그럴까요? 차 조심해라, 그리고 일찍 들어와라. 요즘에는 이렇게 말도 해요. 중학생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야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단어가 아닙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이, 내가 행하는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상대방을 아는 것을 말해요. 머리로만 안다면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행적, 이런 것들만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사랑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함께 그것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요, 아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단지 그냥 얼굴만 아는 그런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거리가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거든 목사에게 얘기해서 함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는 관계가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 주시든지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물론 저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아시되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함께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서로 아는 사랑의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봅시다. 사랑은 내가 죽고 희생하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니 바로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행하는 겁니다.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 죽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내가 아무리 입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살고 내 뜻이 살고 내 의지가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헤어룸 교회는 죄송해요, 죽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완전 죽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는 헤어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희생하며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을 먼저 아시고 그 사랑의 모든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셔서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으로 내 삶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헤어룸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내가 죽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를 좀 해코지하고
나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유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우리 여선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75세 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7분, 네, 장로님들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서 계신 75세 되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못 오신 분들은요, 저희가 다 배달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못 오셨네요. 네, 하나씩, 네, 빵을 하나씩 가져가서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다 써 있구나. 네, 다 받으셨나요? 네. 네. 오늘 못 오셔서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요, 저희가 다 배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을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앞으로 좀 오시죠. 가운데로 오세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함께 한 목소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다 일하셔서 찬양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여기 옆에 사람께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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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